오늘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밤중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깊은 잠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악인들이 나를 비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시편에서 내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의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의를 밝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할 때 내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비방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비방의 말이 거짓된 것이고 또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공격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 그 상대적인 차원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자비하게 대하셨습니다.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를 신실하게 대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인생들이 시인을 공격합니다. 2절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하며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보통 좀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 이 사람이 단순히 좀 불량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인사들, 권력자들 또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영광스럽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헛된 일은 곧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악인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 이 시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해서 이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결과로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악인들에게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 내려주신다 하는 확신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1절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는데 3절에서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고 확신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4절로 5절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참된 예배로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무르자 하고 이 악인들을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고 조언합니다. 이 떤다는 것은 분노에 떨면서 범죄하는 일을 멈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범죄하는 일을 이제 그만 그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둘 다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향해서 분노의 치를 떨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것을 그만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떨면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범죄하는 일을 멈추고 악인들로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을 일으키셔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악인들에게 행하는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돌아보라 하는 이 충고는 시인 자신을 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시인 또한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악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 선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내가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힘이 있고 또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이 상대방에게 복수하면서 보복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면서 오직 주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라고 스스로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이 원수들을 의의 제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함께 드리는 대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멈추고 의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면서 안전을 찾자. 그렇게 이 악인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며 죄 짓는 일을 멈추도록 초청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악을 행하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자로서 살아가자고 초청하는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초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나아갈 때에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함께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런 세상의 말 가운데에 이 시인조차도 위축되고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여러 비난과 의심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 믿는 자들의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예배가 끝날 때 축도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소통하는 이 축복이 신자들에게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또 이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이 말에는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어디 밖으로 나갈 때에 늘 그 시선을 떼지 않고 고정하여서 이제 바라봅니다. 혹시 그 자녀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진 않을까?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대응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와 도우심의 축복이 이 신자들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의 기쁨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7절에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크다. 이 현실적인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면 참 기쁩니다. 그 자체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가 사라져버리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끊이지 않고 샘솟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서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어떤 가난과 역경도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못합니다. 나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이 세 번째 기쁨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답답하고 힘들면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고 나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모욕한 그 사람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 돌이키셔서 회개하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에 이 주님과 교제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 또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 밤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의 부당한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치지 않는 생명수의 그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고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과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악한 공격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이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에 평안히 잠들며 불면의 밤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나단 김미영 성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조용준 정독자 성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를 잘 떠나보내며 또 그 남겨진 그 자녀들을 더욱더 잘 돌보도록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다시금 돌아보며 자신이 맺은 이 혼인의 언약에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배우자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그 가정들에 주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미 주신 그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실력들 또 믿음의 자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사오니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선물, 이 언약 백성들을 잘 기르고 주님의 언약을 대대로 계승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